어떤 일을 행하시고 실수했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후회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빗나가고 실족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어지는 일이 인간을 통하여서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방해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무익함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로마서 3장 2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로 사람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으로 불러들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하나님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3장 2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다는 것은 유익하고 주인의 목적에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열매 없는 인생인가 열매 있는 인생인가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생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번제할 양이 풀숲에 걸려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모리아산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22장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네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거절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구별할 수 있고 수고와 봉사를 구별할 수 있고 뭔가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공로다, 나의 공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보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그대로 스며들어가서 그 스며든 효과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셉의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말합니다. 왜 바로 가서 장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와 같이 했던 것은 바로 주인이 가면서 한 말을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말을 바로 실행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를 성경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애굽까지 가는 게 한 120km, 100k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낙타에 태워서 걸어가고 하는 데는 한 이틀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냥 들으면서 네 하고 그날 밤중에 천사가 현몽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밤중에 일어나서 짐 싸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 가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고민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바로 시행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런 말씀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부터 누구를 불렀다고요?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예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을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요셉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광야에서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네 하고 응답하고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 말합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성경은 그들의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팔라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막 고난받는 그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 의가 없는 사람들을 의가 있는 모습으로 막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하고 70번을 7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막 계속 한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런 은혜를 헛되이 받아들인 결과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멈추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거부한 결과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아주 마귀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모세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자기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은 송아지다. 그리고 송아지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자기가 법을 정해서 자기의 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방황하는 그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적이 없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제사를 선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하고 순종하는 모양은 있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광야에 소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을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러분, 애굽에 속한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민수기 14장 30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6장 65절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나사렛 동네라고 했을 때에 나사렛은 성별된 자,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고 하는 구약의 그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나사렛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 거기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나무의 가지, 순, 싹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별로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동네에서는 어떤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아주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6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 지역 자체가 변두리고 아주 이렇게 소외되고 의미 없는 그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그러한 모습에서 아주 낮고 비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아주 그렇게 비천하게 낮아지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온갖 수치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메시아가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승리의 메시아, 이 세상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고 낮아지고 오히려 죽기까지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고 모든 사람이 살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데 있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하는 단어가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그러한 수모와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교동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막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 이제 바깥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찬양에서 그 보네퍼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이러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얼마나 고대하는가. 그런데 감옥에서 죽어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 가사에서 막 표현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그는 일찍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져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의미 없이 내 인생을 죽어간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고 누군가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 계획하신 일을 성공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할 이유를 누군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해야 할 사정을 각각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요셉처럼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루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순종함으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기까지 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고 싹이 터서 결실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끝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선택하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와 같았으니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삶을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가 성령으로 임신했을 때에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밤중에라도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성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 한 해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총이 송영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자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